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두 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임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절 감사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의 핵심 단어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알아듣는 말인데 이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내용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뜻인 것이고, 그럼 예수가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려고 하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신 받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라고 얘기했을 때 몇 가지를 요약하면서 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는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 그래서 본인과 상관없이 마귀의 종되어서 이런저런 고난과 이끌림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자시가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떠난 너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너희들에게 그 마귀에서 너희를 건져내게 하실 것이고, 영원히 죽어야 되는 너희의 죽음의 존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존재가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 예수가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그토록 사람들이 꺼려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것들을 지시면서 마지막에 주님은 가상실현에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로 맡기나이다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단 말이죠. 이 사건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훗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구세주가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했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떤 반응을 벌이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망해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어떡하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정말 많은 고기를 다시 잡는, 다시 말하면 처음 부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시면서, 아, 그 예수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로 저를 살리셨구나 해서 저들은 그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갔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서도 보면 부활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을 남겨주었나가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어느 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무슨 약속을 하죠? 다시 올 거다. 다시 심판주로 올 것인데, 다시 심판주로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영접해서 그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저들이, 마귀들이 가서 심판받아야 되는 이 무적행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뭘로 갈까요? 양과 염소로 가는데, 기준이 뭐냐?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나에게 너에게 좋은 것을 주었다. 뭔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저들에게 증거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염소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벗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들의 삶의 형태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저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어떤 관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부활의 삶으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단순하게 십자가 따로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 것이며,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사는 부활의 실제가 되는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선진 중에 가장 주님과 가까이 했고 주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분은 사도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죽고 났더니 예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예수 부활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부활하신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부활의 삶을 나는 실질적으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삶으로, 그 부활의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예수의 무덤은 지금도 뭐란 사실이죠? 빈 무덤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볼 거냐? 부활은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 부활로 사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시죠? 부활절에 뭐라고 인사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걸 떠나서 한 걸음 더 나아서 나는 부활을 아는 사람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한 걸음 더 나는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고 있는가까지 가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다가 삶이 우리가 끝나고 죽으면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음 위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의 말씀이기도 해요. 때때로 이게 거부감으로 들려있는데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이게 너무 이상하게 전파돼서 약간 불편한 얘기로 들리지만 예수 천당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우리 이 땅 위에 가장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 누굴까요? 트럼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불려지면서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자가 물어요. 대통령님, 당신은 구원 받은 것 같습니까? 안 받은 것 같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마 나는 천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레이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막 끝난다 할 때 그의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9절에 의해서 대통령님,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 목사가 당신이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고 언론에 말했다고 하는데, 그건 농담으로 답할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안전하며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이 개신교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겁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에 약간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이 교황 레오 14세 교황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피 묻은 자의 손에 들려진 피 묻은 자의 기도는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게 보면 똑같은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피 묻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당신은 천국 갈 수 없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원을 우리에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면 정말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인가 안 믿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이 주신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살폈는데,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하게 역사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무덤에 있었던 예수를 부활시켰기 때문에 무덤은 비었다. 비어야 부활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나를 비울 때, 나를 십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거기에서 부활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안에는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감정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무덤과 같은 우리 존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인 것인데, 우리에 돌아보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의 기준들, 우리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분노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분노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속에 뭔가 이렇게 불만이 꽉꽉,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쌓여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기의라는 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자기의가 가득하기도 하고, 또 지난날의 삶들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 같은 수많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꼭꼭 쌓여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지금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오늘 이 예수의 부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하려고 하면, 예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과정이 우리에게 오고 왔는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내가 나를 죽일 때 내 안에 예수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결심이 아니라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는데, 부활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자에게만 부활의 역사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없다는 성경의 원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부활인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 거짓자가 죽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망가면 나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들 때 무슨 생각이 들면, 그럼 나는 뭐야? 여러분, 나를 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항하는 게 뭐,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나는 없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장사 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고 나의 삶의 방향으로 오아지는 놀라운 역사문을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되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따르지만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외에 생명을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나는 어떻게 부활의 주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시편 46편 10절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뭐라면,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무슨 사건이었죠?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세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하는데 현장은 어때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외친다. 뭐라고 외쳐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를 장사질할 데가 없어 여기까지 끌어왔느냐? 왜 우리를 여기 원망하고 불평의 입을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뭘 잠잠히? 내 염려 불안 내려놓고, 내 근심한 것 내려놓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려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음에 가까웠고 한 시대에 영향력 끼쳤던 분이 웨슬리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궁금증이 있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는 시대를 변혁시킨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무혈혁명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회를 시켜서 복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인데, 이분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 한 책의 사람, 성경 말씀이 저의 삶의 표준이었고 저는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이었는데,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보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관상 기도를 드렸다는 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봤는데, 누가 이것들을 저에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었어요. 뭐 관상 기도를 한다고? 관상 기도가 뭐야? 그동안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40년이 지난 최근에 와서 웨슬리가 얘기했던 관상 기도가 뭔지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시편 46편 10절에는 너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뭐예요? 그걸 관상 기도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와 요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뭘 해야 돼? 뭔가를 자꾸 말해야 돼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생각도 말하고 목적도 말하고 방법을 말해야 되는데, 관상 기도를 말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존재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분은 누구세요? 전능자시잖아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되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이미 우리 속에는 뭐야? 내 안에 아직도 죽지 않은 내 감정들, 생각들, 어떤 판단력,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게 하는데, 그걸 자꾸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내놓고 나를 죽고. 여러분들 이따 식사 시간에 교육관에 식당에 내려가시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나는 죽고 내려놓고, 그런 문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려면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 시간, 그 머금의 시간이 우리에 필요한데, 많은 영성가들이 이미 오랫동안 이런 일을 통해서 사막의 교부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이들이 기도해서 전통적인 기도의 내용은 이성적 묵상을 넘어 기도의 마음, 말과 개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자다. 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빈 무덤을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까지 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님 제게 음성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시간이 있었는지 몰라요. 혹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싶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주님은 여러분 귀에다 말씀하실까요? 뭐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날 보여요. 어느 날 주님은 내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만히 있어 깊이 조용히 이야기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에 뭘 해라? 관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서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생각의 쓰레기들이 아마 여러분을 막 몰려올 거예요. 그때 그 생각들을 잠깐 옆으로 밀어놓으시고 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 밀어내고 이제 내려놓는다고 하고 이걸 이제 묵상한다고 했는데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점점점 생각들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조금씩 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감동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와지는 것들인데 저는 요즘에 그런 부분을 한 2년쯤 관상기도를 계속해오면서 이 기도의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하라는 얘기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다 십자가 못 박아놓고 온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에서 2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 20분 요거 훈련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계속은 그러면 나는 뭐지? 내 생각은 뭐지? 이런 걸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지 잘 아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는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예수가 십자가 달리셔서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때 누가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개인 모든 것 다 십자가 못 박고 내가 무덤에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무덤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향한 우리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오늘 아침에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십시오.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있는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들을 내려놓으시면 더 이상 지난 날들의 여러분의 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산 것은 예전에 죽었던 내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전제와 같이 부어져서 내가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죽음도 나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 이 내 육체가 죽어진다면 나는 그분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나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니까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산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것이 신앙의 핵심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부활해 주셨어요. 예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어디 계시나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드려진 설교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지니까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나도 죽고 내가 예수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죽음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길 바라고요. 전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주님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문제 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으로 오늘 산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